네,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탄 제목은 말씀이 된 요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빗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네, 선지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욥기를 봤는데 욥기는 선지서 아니에요. 욥기는 시가서에 속하고요. 지금 이제 선지서는 요나서, 그 다음에 말라기가 선지서죠. 말라기 우리 본 적 있죠. 네, 그리고 선지서 오늘 이거 보고요. 아마 이거 끝나면 요게 이제 짧거든요. 짧게 끝나면 아마 다시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오늘부터 할 건데 첫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다 지워야 돼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들, 요나에 대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나 개쓰레기예요, 개쓰레기 아니에요? 이봐요,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그걸 지워야 돼요. 요나는 불순종하는 개쓰레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어떤 이가 되자. 라고 하는 그 개쓰레기적 이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다 지우시고 오늘 1탄부터 들어야 2탄, 3탄도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지우지 못한 상태에서 들으면 계속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그냥 주무시게 됩니다. 네. 요나 할 때도 우리 많이 잤죠. 욥기 할 때도 많이 잤죠. 근데 욥기는 반복되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잠이 오기가 편한데 요나는 되게 짧기 때문에 잠 올 틈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자, 뭐 불순종하지 말자, 그런 내용의 본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요나서가 문자 그대로 보면 불순종한 게 맞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타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스님들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거든요. 스님들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야,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다시스로 가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이러면 폭풍 만나가지고 뒤지는 거야. 이렇게 스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없어버리면 아무리 설교를 읽어도 스님들의 설법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 대전제를 절대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제가 말이 통해요. 아, 예수님 예표하는구나. 말이 통해요. 그래서 첫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빗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 요나에게 임해. 그럼 요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 받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러면 임하지
않은 거지. 임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문장 자체를 정말 이 대전제거든요. 이게 말씀이 된 요나, 말씀이 임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예요. 안 믿어지세요? 그동안 이 요나를 개쓰레기로 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 요나에게 임했다. 그럼 요나가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가 그와 함께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성령은 일하십니다. 성령은 일하세요. 근데 어떻게 일하냐면 성령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 성경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와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내가 나오기 싫어도 나오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은 요나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되었다. 그리고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대전제를 동의할 수 없다면 성경을 읽지를 말아라. 누가 한 말이죠? 자, 다시요. 이 대전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대전제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지를 말아라. 이 대전제가 된다면 읽어라. 쉽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 십자가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욥기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볼 요나의 속에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탄을 이해 못하면 2탄, 3탄이 힘들어집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돼요. 그래서 방언, 못 알아듣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방언을 계속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말.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은 곧 예수죠. 그렇다면 요나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당연히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요나가 왜 예수님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장 마지막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요나가 이제 그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바닷속에 빠지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사건인데,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그런데 요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서는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래요. 풍요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레고리 해석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풍요해서 본질을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요나라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하고 알레고리적 해석은 완전 반대라 그랬어요. 알레고리 해석은 풍요법이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지만 알레고리적인 건
저기 신천지나 이게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알레고리와 알레고리적인 거를 구분하는 방식은, 알레고리는 신약 성경에 그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에 빠졌다, 이게 알레고리 해석으로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신약에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알레고리 풍요법 설교가 되는데 해석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알레고리적 설교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는데 그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건 뭐고 이어가 상징하는 건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징하는 게 신약에서 해석이 되어져 있으면 알레고리인데, 그게 없는데 막 이렇게 막 해. 제가 재즈 이야기 했죠. 재즈 이야기 광고 때 했구나. 사람은 짝수를 좋아한다 그랬죠. 음악도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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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짝수를 좋아해요. 그 동서남북 이런데, 하나님은 삼위이잖아요. 박자가 3개야.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는 인간이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 좋아하지. 죄송해요. 제가 혼자 하라고 혼자 웃고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정말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도 사실은 알레고리 해석을 해주는 책이거든요. 알레고리 적인 게 아니라 알레고리 해석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막 4박자, 3박자, 요거는 하나님의 숫자다. 4박자는 사람의 숫자다. 이런 게 이 해석을 하려면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그걸 알레고리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만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풍유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풍유법 이런 해석이요, 신학에서도 있어요.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도 석의 방법론이라 그래서 신학에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해석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만희처럼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교훈을 삼거나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이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 좋은 종이 되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풍요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말해서 요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몸이 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몸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의 팔다리가 되었다예요. 누가? 요나가 예수님의 팔다리가 되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가 된 요나에게 미션을 딱 주는 거야. 저기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가 죄악상이 가득해.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그들을 죄악상을 이렇게 까발리고 회개를 이렇게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다? 그 니느웨를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라고 한 거예요.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나요? 네, 안 가요. 안 가죠. 우리는 여기서 니느웨로 가지 않은 요나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쵸? 저딴 새끼야 무슨 선지자야.
저런 놈은 폭풍 후에 죽어야 돼. 요나 말고 저를 보내세요. 저는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얼마든지 니느웨에 가서 제가 복음 전하지요. 여러분 요나처럼 안 하고 니느웨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너도 나도 손 들죠. 그러면서 요나를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무튼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럼 니느웨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요나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노망이 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해 보면 지금 오히려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요나고요. 오히려 지금 망령이 들려가지고 엉뚱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는 하나님인 거예요. 즉 요나가 하는 행동은 사실 옳은 행동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지금 약간 맛이 가신. 그러니까 니느웨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건요, 구약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거는 미쳐도 단단히 미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여 구약의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명령을 주셨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타락을 했어.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안 준대. 타락한 애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은 생명나무도 이제 안 줘. 너네들은 다 나가.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생육과 번성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을 다시 하겠대. 누구에게? 죄인인,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한테 생육과 번성을 해주겠다라는 게 예수라는 그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삼으시고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무슨 강사 같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잖아요. 죄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도대체 그 하나님과 섞일 수 없는 예수님의 예표인 요나와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택된 백성에게 가는 게 아니라 죄인. 그러니까 이 선택은 뭐예요?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여기 가서 복음 전해라 했으면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니느웨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선택한 백성에게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너를 보냈는데 야 너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구하더라. 두로와 시돈을 왜 가? 두로와 시돈이 어디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있는 곳이에요. 거기 왜 가? 개 같은 사마리아에 왜 들어가? 아니 문둥병자하고 왜 친구 먹어? 세리와 창녀들하고 왜 친구 먹어? 나는 너를 유대인에게 보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선택받은 선민에게 가라고 보냈는데 예수 너는 지금 어디로 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그리고 거기 가서 생육과 번성,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슬슬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불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불순종하는 자. 왜? 하나님은 유대에게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그게 왜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 그 선민 사상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보냈는데 갔더니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수로보니기 여인을 왜 살리고 있냐고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얘기라 그랬잖아요. 왜 나의 긍휼을 그렇게 함부로 네가 마음대로 허비해? 때려 죽여야 되죠. 근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자하고는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아 저희 치워버려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자하고 친구를 먹고 그러니까 엉뚱한 죄인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보다 더 근본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라운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딱 있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와서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악과 먹은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가능한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건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재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죠. 내가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나 지금은 이렇게 말할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이거든. 성부가 곧 나고 내가 곧 성자야. 맞습니까? 말하다가 헷갈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죽어 마땅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 선민 사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면 되는데 어디를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록대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 오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 요나서는 오늘 이렇게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는 좀 짧게 해야 되니까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지 또 공연을 또 재밌게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요나서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기록한 성부 하나님은 저 개 같은 대한민국 저놈들에게 복음 주지 마 이거예요. 율법을 기록한 구약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 대한민국 개 같은 놈들에게는 복음 주지 마. 이거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개 같은 대한민국에게 복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 모습이 누구다? 요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선민 사상이 없는 자들은 한 놈도 살려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홍수로 쓸어버린 거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 노아 식구들 아니면 다 죽여. 또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이방인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라? 젖먹이 아이부터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백발 노인까지 이르기를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젖먹이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아 마땅하고 진멸당해야 할 그 존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자예요. 이방 가나안 족속, 이방 여자. 그러니까 그런 선택받지 말아야 할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택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거.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어긋나는 행동.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주잖아요. 유대 땅 어디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친구는 내가 처음 봤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비율법적인 행동이었냐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들을 다 어겨요.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셔야 되는데 감이 안 오셔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그래서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그건 율법입니다. 명령이에요. 율법이라는 명령. 그런데 니느웨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지금 거기 가라 그랬으니까 일시적으로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아니지만 이 요나에서만큼은 니느웨는 뭐예요? 거기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거기 가라. 실제로 거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죄악이 가득했어.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멸망을 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 맞죠? 그러니까 요나서 안에서만큼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선택된 백성. 그런데 어디를 간다고? 이 요나가 다시스로 이방인들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라는 의미는 땅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은 이방 세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다니까. 선택한 백성이 있을 것 같죠? 니느웨에 있을 것 같죠? 금식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죠?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뭐 하고 있냐면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요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과 백부장과 이런 세리와 청녀들과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개와 돼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진멸당하여 마땅한 자들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개, 돼지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개, 돼지예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개, 돼지들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니까 각자의 신을 꺼내. 내가 믿는 신은 부처야. 내가 믿는 신은 알라야. 뭐 내가 믿는 신은 뭐 숭구리 당당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신들을 꺼내서 각자 신에게 살려달라고 외치죠. 자기들은 얼마나 자기가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신을 꺼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개, 돼지들. 거기에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예수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정말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냐면 요나가 혼자 배를 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와 함께라는 표현을 해요. 3절에. 꼭 확인해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냥 문맥상 보면 요나가 다시스행 배가 있어서 거기 또 바로 차편이 있네. 그래서 바로 올라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그들과 함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이건 사역이란 얘기예요. 사역. 요나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어떤 사역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요나에게 주어진 교회.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요나가 지금 다시스 행으로 갔다. 그래서 개, 돼지 같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는 예수.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베드로, 자기 믿음을 믿고 사는 도마, 그런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뭘한다? 다시스로 가는 일을 펼치더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바야바 아니고 바나바도 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니느웨인데 여기를 미루어 놓고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기는 가요. 이제 3장에서는 가기는 가는데 일단은 미뤄 놓고 어디를 먼저 가? 다시스로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러티브는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고 요나가 구원하게 되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요나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리새인들이 맞아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잘 감이 안 오세요? 아, 졸려서 그러세요? 네, 그렇게 졸려올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선택된 백성에게는 요나가 이제 나중에 3장에서 전도할 때도 보면 되게 대충 합니다. 대충. 전도를 니느웨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한다? 대충.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해. 대충. 다음 주에 나 대충 할 거야. 대충. 그러니까 걸어만 가도 3일 걸려야 되는 길인데 전도하면서 가는데 하루에 다 끝내버려요. 얼마나 하기 싫은 거야. 대충.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잘했어요? 대충 했어요? 잘 들어봐.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이들에게 정말 자세히 복음에 관해서 알려줬어요? 아니면 대충 했어요? 대충 했어요. 대충 한 정도가 아니라 보면 욕이나 해. 욕이나 해. 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틈만 나면 욕지거리야. 유대인을 향해서는. 근데 자기 제자들한테는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 속에 더러운 것들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은 거야. 나 너희들을 구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마치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하고 예수님이 똑같아.
아니 정성스럽게 좀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그래도 좀 앉혀놓고 아이고 얘들아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거야. 이렇게 좀 정성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 화이슬 진짜 3일 가야 될 거리를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엄청 도망 다니시잖아요. 도망 다녀. 근데 정반대로 부정한 자,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 뭐 시로와 두돈에 갔을 때도 귀신 들린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다정하게 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야, 사람들을 다 쫓아주고, 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둘러봐라. 없지 않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그들에게 대충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화를 당한 거죠.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화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또 뒤에 가면 이제 니느웨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얘네들이 또 회개를 하네. 금식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또 엄청 나요. 그런 얘기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로마인을 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맞지만 실제로 채찍질을 하거나 손에다가 못을 박거나 막 이렇게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이거 다 누가 했어요? 이거 로마인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그냥 명령대로 다시스 안 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 그래서 사흘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 그러니까 다 회개해. 그럼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추앙받지 않을까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오셨다고 이렇게 좋은 옷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억지로 끌려가지만 별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이제 짧지만 그 2장에 보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막 회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보통은 다 요나가 회개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보면 전혀 회개한 모습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하나님한테 대들거든요. 또 차라리 날 죽여라. 난 이 꼴을 못 보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2장에서 회개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하면 추앙받을 텐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표현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역을 했을 텐데 니느웨로 갔으면,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행 배가 마침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침이란 단어가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마침. 마침 뭘까요, 이거? 마침 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폭풍도 보내시는 분이잖아요. 폭풍 왜 보내요? 너 다시스 가지 마 이거잖아요. 다시스 가지 마. 니느웨로 다시 와. 폭풍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까요? 이 마침은 누가 맞춰 놓은 거예요? 누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왜?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표할 수 있으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거기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결항시켜도 돼요. 폭풍까지 보내시는 분인데 그까지 배표 결항시키는 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필 그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놀랍지 않아요? 이 예비라는 단어가 안 놀라워요? 저만 놀라워요? 4장 6절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8절에 뜨거운 돌풍을 예비하셨다. 성경은 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각본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길에 요렇게 움직일 것을 지금 각본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거고 그걸 누가 지금 조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조력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또 오전 설교와 연결하면 요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그걸 조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력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냥 도망치고 싶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요나의 삶을 이렇게 징검다리 놓듯이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산 것 같죠? 막 도망치고 산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쳐서 간 곳은 우상 숭배를 하는 백사공들이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요나는 욥기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만 욥기도 욥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욥기 속에 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나도 요나 속에 요나가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말씀이 된 요나. 결국은 요나 속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 요나를 조금 볼까요? 인간 요나. 먼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로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실까 봐.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까 봐. 하나님은 자비가 많아서 니느웨라고 하는 악한 나라를 용서해 주시는 게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일본 놈들한테 얼마나 우리 치욕을 당했어요. 얼마나 조세인진이라 그래갖고 괴롭히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조선인 잡아다가 막 때리고, 막 부녀자들 겁탈하고, 막 어린애들은 뭐 바위에다 뭐 이렇게 패대기를 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짓들을 일본 놈들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저 일본을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더더욱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본에 이 배를 타야 되는데 부산으로 안 가고 인천항으로 가서 저 중국 가는 배를 지금 탄 거죠. 그런데 1장의 시작을 보면 성경은 왜 다시스로 가는지 이유를 설명합니까? 안 해요.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일부러 성경은 그 얘기를 뺐습니다. 아예 안 해요. 물론 4장에 가면 요나가 왜 니느웨 사람이 니느웨로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지를 정황상 알 수 있지만 지금 1장에서는 일부러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요나의 선지자적 활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어떤 사명감, 요나의 어떤 감정선 이런 걸 본질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니느웨로 안 가는지 설명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본문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예표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는 나는 예수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백사공들에게 가시는 이방인들에 가는 예수님. 그래서 이방인을 선택하는 예수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복음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 얘기 했다 그랬죠.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 서로는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방향성을 다르게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공동으로 이루시고 있는 예수라는 복음에 관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처럼 보이고,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4절 볼게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그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이제 그 배가 어찌 돼요? 이제 폭풍을 만나서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어. 그때 이제 그 배 안에 있던 그 종교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5절 볼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이러한 난리와 상황 속에서 요나는 평안히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안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두 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거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지금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요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든다는 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니느웨로 안 간다. 성부가 세냐 성자가 세냐 이런 거예요. 성부가 세냐 성자가 세냐. 선택된 백성 웃기지 마.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요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도 돼. 나중에 이제 나와요. 이게 3장 4장 가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 걔네들하고 복음 전하는 건 난 싫어.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시는 이 자체가 죽기를 각오하신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 그래서 폭풍우 치는 그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중에 나오지만 백사공들이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웁니다. 도대체 이 와중에 도대체 너는 어떻게 잠을 그렇게 처잘 수가 있냐고. 그래서 요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간다는 건 나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죽여줘라. 나 이방인한테 갈 거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도 그냥 폭풍이 몰아쳐도 평안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요나는 나중에 이제 12절에 보겠지만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러거든요. 요나가 백사공들한테 나 그냥 물에 빠뜨려. 나 죽여. 괜찮아. 나는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자청해서 나를 어떻게 해라? 바다에 빠뜨려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빠뜨려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매달아 죽여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다시스행 배라는 그 배를 타고 거기서 삭슬 지불해요. 배값을.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배값을 요나가 직접 지불하고 그 배를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가 직접 그 배값을 치르고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날 그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왔다는 걸 알아보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그들은 요나가 없었으면 잔잔한 파도에 잘 운행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요나가 괜히 불순종하고 그 배에 타는 바람에 막 폭풍이 치고 막 그 난리를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뭐냐면 그거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있어서 폭풍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아예 없어버렸으면 그들은 그냥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와서 폭풍이 넘치기 때문에 뭐예요? 신을 찾죠. 신을 찾다가 이 신들이 가짜 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비를 뽑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그럼 너 도대체 너 무슨 잘못했어?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지금 일로 왔다. 그러니까 백사공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범인 찾았다. 범인 찾았다. 근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물속에 빠뜨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산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처음에는 안 빠뜨려요. 어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빠뜨릴 수 있느냐. 교회의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마음. 근데 어떻게 해요? 폭풍이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해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파도가 잠잠해져.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1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백사공들이 요나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를 죽였더니 예수라는 요나를 죽였더니 그들이 백사공들이 다 개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잘 왔어요? 잘못 왔어요? 잘 온 거예요. 요나가 안 왔으면 그 백사공들은 개, 돼지로 그냥 평안히 살다가 우리 이렇게 부자야 떵떵거리며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폭풍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물건들 배 밖으로 버리죠. 버려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돼요. 젠장. 요나가 우리 곁에 오면 폭풍이 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배 밖으로 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뱃사공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 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믿는 것처럼 뱃사공들이 요나를 죽여놓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해요. 내 평생 그 요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일들을 요나서가 이제 펼쳐갈 겁니다. 별로 그렇게 재미없으시 눈빛으로.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목사님 저도 못 봤으니까 네, 할 수 없어. 그래도 오늘 1편을 잘 이해하셔야 이제 2탄, 3탄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만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